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윗상자예요. 재상서, 상제한테 바치는 책, 박해를 주도하던 우의정 이지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45살 된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얼마나 깊이 있는 책을 썼는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맹자가 양자와 묵자를 사설이라 하여 배척한 것은 그 사상이 유교학계를 해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요. 무슨 얘기냐면 양자와 묵자는 굉장히 유학에 가까운데 사악한 학설이라는 거죠. 유교. 그러니까 이 양자와 묵자는 어떤 거를 많이 강조를 했느냐면은 인간의 근본 도리를 지켜야 된다. 이걸 우선시했어요. 근데 맹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하고 치국,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자와 묵자는 개인의 윤리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사설이라 배척했고 그 사상이 유교학계를 해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한유가 석가와 노자를 쳐서 물리친 것은 그 사상이 일반을 미혹하여 혼란케 할까 해서였습니다. 한유 역시도 임금 중심, 성군 중심의 정치를 했는데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내 개인의 도를 하는 거죠. 노자는 자연의 순리를 해서 그렇게 임금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물리친 것은 그 사상이 일반인들을 미혹하여 혼란케 할까 해서였습니다. 옛 군자가 법을 세워 금령을 펼 때 반드시 그 뜻과 이치가 어떠하고 해됨이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릇 의리에 맞는 것이라면 비록 나무꾼의 말이라도 성인이 반드시 받아들여 내버리면 안 되는 말로 되어 있거늘 우리나라의 천주 성교를 금하시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도가 맞다면은 나무꾼의 이야기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천주 성교를 금하시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때 1839년에 대개 박해가 왜 되느냐 하면은 정권 때문에 그래요. 정권 때문에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고 안 당하고가 결정되죠. 위에선 그 뜻과 이치가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몹시 원통스러운 말로 사교로 몰아 큰 법을 세워놓고 신유년 1891년입니다. 신유년을 전후 많은 인명을 없애면서도 한 사람도 그 기원과 전통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도를 배우면 유교에 해를 끼치겠습니까? 사실은 사서삼경하고 성서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을 혼란케 하겠습니까? 이 도인즉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사용하고 늘 실행해야 할 도이오니 해가 된다던가 혼란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감히 그 도리가 그릇되지 아니함을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대개 하늘과 땅에는 본래부터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세 가지의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이요, 둘째는 양지요, 셋째는 성경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만물, 본래부터 이 인간 지구상해를 다스리는 게 만물의 질서가 하느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양심을 나타내고 셋째는 성경이 나타낸다는 거죠. 왜 만물을 증거로 말했을까요? 가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옥에는 집에는 기둥과 주춧돌, 대들보, 석가래가 있으며 대문, 지게문, 그리고 담장과 벽이 있는데 간격과 길이가 한치도 틀리지 않고 둥글고 모난 것은 각기 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둥과 주춧돌, 대들보와
대들보, 지나가는 대들보와 그 지붕을 받치는 석가래, 그리고 대문, 지게문이며 담장과 벽이 혼연히 서로 합쳐 우뚝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분명 미친 사람의 말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천지는 큰 가옥인 셈이죠. 그러니 날짐승, 길짐승들이며 동물, 식물들의 기기묘묘한 형상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도 담장, 대들보, 주출도, 기둥, 석가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 집을 이루고 있는데 만물에 있는 날짐승, 길짐승들이며 동물, 식물들의 기기묘묘한 형상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 저절로 생성된 것이라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겠으며 추나 추동 사계절은 어떻게 그 차례를 어기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얘기를 하죠. 달과 별들의 그 궤도를 찾아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내고 예수님 2000년 전, 2500년 전. 그런데 그 가르침이 여기까지도 내려온 거죠. 춘하, 추동, 사계절은 어떻게 그 차례를 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흥망과 성쇠를 다스리는 자 누구이며 화복을 내리는 자 누구일까요? 하늘이 이루신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대충 짐작해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유복자가 자기 아버지를 못 보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한편에 뛰어난 글과 한 폭의 훌륭한 그림을 보면 흠모와 찬탄을 아끼지 않으며 반드시 누구의 솜씨인가 묶어서 결코 소홀하게 보아넘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빽빽하고 무성하고 저 많고 많은 우주 만물들 또 뛰어난 글이요 훌륭한 그림이거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한번 그 작자를 물어보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한번 그 작자를 물어보지 않는 것이 어째서입니까? 세간에는 사물을 치고 질, 모, 작, 위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질이란 재료요, 모란 형상이요, 작이란 만듦이요, 위란 씀입니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나오고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에서도 형성한 거죠. 가까이는 내 몸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사물을 통해 살펴보면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거늘 이처럼 넓고 큰 세상 천지가 어찌 지으신 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지으신 분 하느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죠. 이래서 만물을 통해 다스리시는 분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양지를 증거로 말했을까요? 만약 백주 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번개와 천둥이 치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눈을 크게 뜨고 오금을 저리며 몸둘 바를 몰라 하죠. 이로써 상벌과 선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의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민간에 살고 있는 사내며 안악들도 아주 화급하고 위급한 처지나 비통하고 억울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하늘이시여 하고 부르며 하소연하니 이는 본래의 마음과 타고난 본성을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양심 안에 하느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다만 어떻게 섬기며 두려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만은 같을 뿐입니다. 이래서 양지를 통해 천주께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증거로 말했을까요? 이게 정화상 성인이 상제상서에 썼는데 요거 제가 중국 황하 문명 얘기했을 때 그대로 하는 게 여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고대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무왕, 문왕, 주공, 공자 같은 성인들의 이야기도 경전과 역사서를 통해 전해오는데
만약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요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문왕, 무왕, 주공, 공자가 어떤 신법을 전수했고 마음의 법을 전수했고 어떤 법도를 세웠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신법이며 마음의 법이며 법도를 대쪽과 비단에 써놓고 책에 적어 놓았기에 읽고 본받으며 금석처럼 단단히 믿는 것이죠. 우리 천주교회도 역시 경전이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천지 개벽 이후로 역사의 기록이 끊어지지 않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도 집집마다 외우고 합니다. 소가 땀을 흘릴 만큼 실어다가 집에 채우더라도 해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에서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의심하지만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역에서는 하늘께 드린다 했고 시경에서는 하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으며 상서에서는 하늘께 제사 드린다고 했고 또 공자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어 볼 곳이 없다고 했으며 이른바 하늘을 공경한다, 하늘을 두려워한다, 하늘에 순종한다, 하늘을 받든다는 말들이 제자 백가들의 글에 뒤섞여 실려 있으니 서양의 역사가 전래해 오지 않는 것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설령 서양의 역사가 저 먼 옛날에 전래되어 왔더라도 요임금 시절에 홍수와 진시황의 분서 경유로 인해 아주 없어져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삼국시대 손권의 오나라에서는 저고년간에 철십자가를 전해받았고 당나라 정관 9년에는 경교, 이거는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경교가 크게 성행하여 조정의 대신들로부터 초야의 백성들까지 모두 받들어 섬겨 크게 제사를 드리고 경교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위징이나 방현명 같은 어진 사람들도 독실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 명나라 만력 연간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마테오 리치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많은 저수를 남겨 오늘날까지도 천주실이 중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주께서 묵묵히 동방을 도우시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다행히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이제 5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 증거를 통해 이미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천주께서 천주 만물을 만드시어 그의 복을 두루 내리고 그의 덕을 드러내고자 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만들어 내 위에 덮어주고 땅을 만들어 내 발을 받쳐주며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빛으로 나를 비춰주며 초목과 날짐승, 길짐승이며 금, 은, 동, 철을 나에게 쓰라고 주셨으니 우리가 모태로부터 나와 성장하기까지 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이처럼 끝이 없거늘 사람된 본분이 응당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이고 땅을 밟아 그것을 갈아 먹고 살 뿐이면서 낳아주신 큰 은혜를 저버림이 이처럼 막심합니다. 비유해 보건대 아비가 집을 짓고 살림을 장만하여 그 아들에게 쓰라고 주었는데 아들은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살림을 사용하면서 거만하게 스스로 대단한 듯 여기고 부모 섬기는 것과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른다면 효자이겠습니까? 불효자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느님이 지어놓은 이 세상을 다 여기를 쓰잖아요. 뭐 산도 갖다 쓰고 물도 갖다 쓰고 논도 갖다 쓰고 바다도 갖다 쓰면서 그 만들어 물려준 그 부모 대부조 대부를 하늘의 큰 아버지를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른다면 효자이겠습니까? 불효자이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모두 천주의 힘입니다. 낳아서 길러주고 도와 보살피고 보호하여 이끌어주며 죽은 뒤에 상을 받는 것은 더 따지지 않더라도 살아서 지금 받는 은혜도 이미 지극히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까지 받들어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만
그 은혜를 10,000,000,000,000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느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온 세상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믿음이 확실한 거죠. 그 받들어 섬기는 것이란 전혀 터무니없이 행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며 이상한 것을 찾아 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난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일 뿐이지요. 계명이란 천주께서 계시로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첫째는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흠숭하고, 둘째는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거짓 맹설을 하지 말고, 제가 이번에 전광훈 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거짓 맹세를 했죠. 셋째 날은 첨낸 날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넷째는 부모를 효도 공경하고, 다섯째는 살인하지 말고, 여섯째는 사음을 행치 말고, 일곱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여덟째는 거짓 증언을 말고, 아홉째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종합하면 2가지로 돌아가니, 즉 천주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남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 3가지 계명은 천주를 흠숭하며 섬기는 절차요, 아래 7가지는 자기를 닦고 성찰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위에 3계명 하느님께 속한 거고, 아래 7계명은 우리 인간한테 속한 계명이라고. 저 어렸을 때도 이대로 교리를 배웠죠. 안씨의 사물이나, 이 안씨란 안연을 얘기합니다. 사물 뭐라고, 사물잠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비예물시하면 비예물청하며 비예물언하면 비예물동인이라. 이 문장은 노노 안연편에서 공자와 안연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안연의 극기복례 부분을 공자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청,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언,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동,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설명한 겁니다. 안씨의 사물이나 대기의 구사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 훨씬 낫다는 거죠. 대기의 구사는 군자에게 필요한 9가지 생각을 만들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자의 행동 중에 첫째로는 눌언민행이 있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는 어눌하게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하고자 한다. 즉 말이 행동을 앞서지 않고 항상 덕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군자의 둘째 행동 구사가 만들어내는 것은 절제된 행동입니다. 노노 개시편에 나오는 이 말은 구자왈 군자 유구사하니라. 즉 군자는 9가지 생각하는 것이 따로 시작하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사명.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 이치를 밝힐 것을 생각한다. 그냥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원리를 보라는 것이죠. 청사, 항상 듣는 얘기 있죠. 남의 말을 들음에 있어서 귀를 밝게 하여 깨달음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뭐 성서에 다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색사온, 남을 대함에 있어서 얼굴빛은 항상 온화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온화한 표정과 얼굴빛을 짓는 것이 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사공, 몸가짐은 항상 단정하게 하고 남에게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언사충, 남에게 말을 함에 있어서 항상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를 품죠. 항상 말을 함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말라는 거죠. 사사경,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공경하게 할 것을 합니다. 군자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정하게 하니 일을 항상 깔끔히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사문,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 있는 자에게 찾아가 묻기를 생각합니다. 이 공자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항상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사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결과를 생각하고 견득사의, 재물을 얻음에 있어서 항상 이것이 의로운 재물인가 의롭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이 제상서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문장에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노, 맹자 하다못해 형이상하까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깊으셨죠. 충성과 용서와 효도와 우애와 인의 예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 터럭 많지도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도를 한 집안에는 실행하면 집안이 정돈될 것이요. 한 집안에서 십계명을 실행하면 집안이 정돈될 것이요. 한 나라에서 실천하면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요. 온 천하가 실행하면 온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범위가 크죠.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할 수 없으며 몸으로 범하기뿐만 아니라 더욱 마음으로 범함을 금합니다. 무릇 사람의 잘못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 행동을 그르칩니다. 대개 사람들의 과실이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 이를 해치는 것인데 세상의 법은 그 일은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은 다스리지 못하고 하느님의 계명만이 그 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마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화상 성인도 하도 똑똑해갖고 45살 순교하기 전까지 신학 공부를 하고 거의 부제품 받을 정도까지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부제품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으시네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위태롭고 돌이란 희미해서 잠깐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사사로운 욕심과 그릇된 감정이 곳곳에서 유혹을 합니다. 교만으로 유혹하고 분노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요사스러움으로 유혹하고 질투로 유혹하고 인색함으로 유혹하고 게으름으로 유혹하기도 하여 죽어 없어지고 말 것으로 사람을 빠뜨립니다. 이게 칠정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런 유혹들을 시시각각으로 경계하여 물리치지 않는다면 죄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유혹과 싸울 적마다 잠시도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비 정신하고 십계명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싸움에서 이기면 공적을 이룰 것이요 이기지 못하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공적과 죄악의 판결은 몸이 죽는 날 내려질 것이며 마지막 날 내려진다는 거예요. 천주께서는 지극히 공정하셔서 선행이 없으면 보답해 주지 않으시며 그래서 여러분들 공과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공과를 쌓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잠비아에 지금 신학교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잠비아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오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자기 평생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14살이죠. 평생 모은 용돈 600만 원을 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늘에 공적을 쌓아놓는 거죠. 공정하셔서 선행이 없으면 보답해 주지 않으시며 천주께서는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여 악행이 없으면 벌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몸이 죽은 뒤에 영혼이 따라서 사라진다면 상이며 벌을 누구에게 내리겠습니까? 이 또한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대개 혼에는 3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생혼이요, 둘째는 각혼이요, 셋째는 영혼입니다. 생혼이란 초목에 있는 혼으로서 나서 자라기는 하지만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근데 요즘은 생혼도 느낀다고 그러죠. 생혼도 영혼을 느낀다고 그래요. 영국의 핀드혼 농장 1965년 그 내 나이로 기억하는데 아주 거친 땅에서 기도하면서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양배추가 6배, 7배 나온 유명한 농장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나무도 꽃도 이 혼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요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각 혼이란 짐승들에게 있는 혼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지만
의로운 이치와 옳고 그름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고래 하나가 자기 딸이 돌고래가 죽었는데 보름 동안을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런 일은 너무너무 많죠. 지금 각혼을 가지고 있는, 나도 뭐 개를 키우지만은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란 사람이 지닌 혼으로서 나에게도 하고 나게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알고 깨닫도록 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도리를 따질 수 있게도 해줍니다. 만물 가운데서 오로지 사람이 가장 귀한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혼이 영험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하늘이 부여해 준 성품으로 태중에 있을 때 주어준 것이니 어찌 초목이나 짐승들과 같이 썩어 없어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옛 유학자들도 혼에는 세 가지가 있고 영혼은 사라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혼이 거듭 흩어진다. 요는 이제 또 서경덕 선생의 취산 기에 흩어진 이건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점점 좀 개별적으로 깊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새 혼이 거듭 흩어지고 모은다 했으며, 또 혼은 하늘로 오르고 백은 땅으로, 혼 백이 있는데 혼은 하늘로 오르고 백은 땅으로 꺼진다는 거죠. 혼은 세 가지가 있으며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십계명도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 안에서 열심히 실천을 하고 게으르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고 질투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느님이 원하는 십계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혼은 생혼, 각혼,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오르려고 그럴 때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킨 혼은 하느님 상선 벌악, 하느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데로 가고, 그 계명을 어기면 땅으로 흩어져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상제상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것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